바쁘고 분주할 텐데 또 하나님께 예배함을 또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라.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탄절하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성탄절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요셉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은 마음이 어땠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은 뭐하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을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옆에서 시간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의 궁금증이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빨리 답을 못 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이 상황을 알고 이 결혼은 안 될 결혼이다 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약혼을 파혼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설명해 줍니다. 요셉에게 무수하지 말고 놀라워하지도 마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정녀 몸에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만날 텐데, 이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 안 되겠어요 절레절레 놀며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털끄덕 걸립니다. 동정녀로 아기가 태어났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올 수 있지? 사람들의 이성은 이 일에 저항을 합니다. 과학의 상식은 이 일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만 우리 죄가 비로소 없어지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전보다 작은 모습으로 여인의 몸속에 계시다가 그 어둡고 캄캄한 10개월 뒤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세상으로 나아오신 그분의 기쁜 소식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다, 이 기쁜 소식을 좀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년 드리는 성탄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성탄절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은 꼭 듣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도 여러 번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듣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겠습니까? 수십 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너희에게 직접 들려주겠다. 책을 쓰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책을 쓰면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성공기를 강연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좋은 강연을 저자가 직접 강의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시를 써서 이 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은이가 직접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은이가 무슨 의도로 이거 썼는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우리 모두가 듣는 소식 중에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합격 소식입니까? 회사의 입학 소식입니까? 아니면 손주가 태어난 소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계획이 성공했어 라는 소식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날 위한 구원자가 오셨어,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오셨음을 만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인생의 승승가도를 달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중엔 바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곧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위치에 올라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유대계의 신앙을 흐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숨길 수 없어서 제일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놓고 때리고 이 일들에 제일 앞장을 선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난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뭐하냐? 너 지금 왜 이 길을 가냐? 너 왜 이 일을 하냐? 너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의 진짜 구원의 소식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구원의 소식은 바로 날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 소식 외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건질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을 볼까요? 우리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 오늘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좋은 소식은 늘 기득권의 몫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식, 승리의 소식, 쟁취의 소식은 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대의 신은 일반 평민이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고대의 신은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특권층만 늘 신과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버리셨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인이 오셨다. 구주라 말은 구원의 주 이 말이니까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 뜻입니다. 아기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짊어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구주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은 오늘 예배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모두 상관없이 우리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약한 아기가 우리 영혼을 건질 힘이 있나요? 그렇게 약한 아기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가 우리 영혼을 건질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 오늘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멋지게 아래서 태어나든지, 멋지게 번개가 칠 때에 바위를 쪼개고 나오든지, 멋지게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내려오든지, 뭔가 멋있게 와야 정말 나를 맡길 수 있겠어라고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오심은 마을 구유에 아주 보잘것없이 누울 곳이 없어서 그곳에 누워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과연 이분은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요?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하면서 그 참담한 심경을 시로 씁니다. 자식이 칼을 뽑아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위대했던 다윗은 초라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강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셔서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을 갑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다윗이 시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그를 도우시는 자의 손에 함께 계신다. 오늘 아기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보잘것이 없지만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모습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예배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스펠 중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이 가스펠송을 쓴 지은이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은혜롭게 곡을 쓰고 찬양을 인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마음에 한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도 대학 시절도 성인이 되었어도 이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자신의 삶은 정리되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것을 고민하며 이 마음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난 여기서 끝인가 싶을 때에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을 봅니다. 아기 예수, 그 보잘것없는 그분이 오셔서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내 마음의 이 짐도 기꺼이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다. 아기 예수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녀르게 이렇게 왔는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지금의 짐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곡을 씁니다. 그 쓴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가장 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보잘것없는 모습, 힘없는 모습,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지극히 약한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약하게 오셔서 기꺼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핀다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유일한 평화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던 내용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요즘 세상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다시 물리적인 힘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다시 이렇게 쪼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겨루는 대회들을 많이 하고,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들도 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마치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다 자기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가?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전쟁이 가득하지만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내 심령에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참된 주인 되실 때에 우리 마음은 비로소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뭘까요? 여러분 계속 실패해 보셨습니까? 계속 일이 나쁘게 되어 보셨습니까? 계속 망해 보셨습니까? 계속 감정이 상해 보셨습니까? 계속 마음의 시련을 겪어 보셨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잔잔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쌓이면 폭력이 되고 아니면 자기를 자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오늘 나에게 임하신 것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캐롤송이 사라지고 성탄의 노래들이 사라지고 성탄의 불빛도 예전처럼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참 분주하게 삽니다. 잠시 짬내어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는 이 모든 바쁜 우리의 삶 중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그분을 다시 기억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를 맛보시고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직장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이 눈을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공간에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주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 혹은 주변인들에게 삶의 참 평화를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평화를 맛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기꺼이 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소식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이 들었고 온 세상이 듣고 오늘 나에까지 들렸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는 참 주인,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들었으니 이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속에 주신 참 평화를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 내 영혼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식을 널리 증거하고 이 땅과 이 세상의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 우리의 삶에,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주변에 평화가 없어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곳 있다면 그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예수님 가셔서 그분에게 참 평화, 참 기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밀어내고 기쁨이 우리의 심령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